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다 기도의 부르심을 다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기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의 모든 답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말은 기도는 생명으로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간 기도하는데 기도가 우리가 살 길이구나, 생명이 거기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것이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고 기도 없이 살기에 힘든 것입니다. 왜 힘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여러 해 동안 심호하던 목사님이 교회를 갑자기 사임하시게 되고 교회 안에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면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200여 명의 임원들, 교회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보통 때는 그런 모임하면 불과 한 20여 명 모이던 것 생각하면 거의 모든 교회 안에 임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이 상황이 참 비상한 시국이구나, 어려운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강사분까지 초빙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또 아주 새벽마다 교인들이 다 오셔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중직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보통 일인데 이 교회는 회의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참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또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그 임원들이, 결정하는 분들이 다 모든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든 가정이든 또 개인이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회복해야 될 것이 정말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보통 한국교회 요즘 기도보다 회의를 잘하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은 회의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로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회의를 많이 하기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중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간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려움을 기도로 풀어가는 것을 지켜본 한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지만 고난당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생활을 한다면 시험 없이 더 잘 살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비상사태에 기도한 것 참 지혜롭게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평소에도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런 시험 겪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의 이민교회를 섬기던 한 목사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자녀를 기르는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를 권면하면서 아주 애타게 호소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부모들에게 그렇게 호소했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땅에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새벽에 잠이 오십니까?
그렇게 부모들에게 권면을 했다는 것. 그 위험한 땅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둘 수 있겠느냐. 아이에게 문제 생기고 나서야 기도하지 말고 미리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평소에 기도하라, 그렇게 간절히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실 때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한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았다면 잠잘 수가 없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과 기도했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는 사자가 성도들을 삼키려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계속 돌아다니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평안한 때가 아니고, 잠잠한 것 같지만 결코 잠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에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평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굉장히 시험 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도 시험에 들지 않고 넉넉히 이겨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평소의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루 1시간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도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1시간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5분 기도하기도 어렵다,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실 겁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우리 교회에서 진행한 것처럼 한몸 기도회, 매월 첫날 교회에서 연속 기도회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되어서 낮에 1시간을 정해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1시간 기도하는 것, 대학생인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어서 그 골방에 가서 기도 책자를 가지고 혼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책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을까? 참 놀랍더라고요. 5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또 기도하고, 그래도 한 5분 지나고, 그 다음부터 하여튼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여튼 뭐 다 하면서 제가 보니까 1시간을 정말 씨름하면서 기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순서를 맡은 분이 우리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순서셨습니다. 근데 제가 1시간 기도를 겨우 이렇게 버텨나가는데 저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또박또박 나는 겁니다. 저에게는 복음의 소리였고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바톤 터치다, 자유함을 얻겠구나. 그런데 사모님께서 조용히 옆에 오시더니, 정기현 형제님, 제가 지금 급한 신방을 가야 합니다. 제 기도까지 맡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하셨으면 제 대답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저는 그렇게 빠르신 줄 몰랐습니다. 바람처럼 그냥 가시는 겁니다. 아니, 제 얘기도 좀 들으시고 가셔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그래도 맡아줄 줄로 믿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휙 가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꼼짝없이 그 1시간 기도를 또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떡하나. 그리고 붙들었던 그 기도 책자를 또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도 5분밖에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기도하고 제가 보니까 막 벽에 머리도 박고 막 흔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2시간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경과 기도의 시간을 넓혀주시는 기회로 만드셨던 것 같아요. 1시간 기도에 도전을 했는데 그날 2시간을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2시간도 기도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실 때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9월부터 한몸 기도회 24시간 연속으로 하자,
그동안에는 여러 사정 때문에 그저 새벽 기도 때부터 밤 10시까지 했는데 이왕 우리가 하려면 또 우리 교회 수준이면 하루 온종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정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9월 달에 시작하면서 우리 밤에 그 야밤에 한밤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어떤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라도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가정 위해서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그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밤을 제가 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12시 자정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 놀랍더라. 그 12시부터 자정부터 기도를 하는데 새벽 5시 30분 새벽 기도 시작할 때까지 기도를 해가는데 제가 참 느낌이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청년 때 기도책자 붙들고 기도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데 한 5분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날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기도하는데 1시간이 가고 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가지고 기도하는데 1시간이 가더라고요. 오히려 그 밤에 밤을 새워 기도를 끝냈는데 오히려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아직 많이 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시간이 긴 것이 아니고 결국 믿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새벽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날 때 나는 딱 1시간만 만나야 되겠다. 지금부터 만나서 시간 딱 재기 시작해서 60분 딱 되면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는 헤어지고 이런 사람은 없지요. 그냥 할 수만 있다면 그 즐겁고 기쁜 시간이고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것이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 마음을 바꿔야 할 것이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정말 의지할 뿐인 그 주님 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연인처럼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쉼을 얻는 시간이고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가 짐지고 가던 모든 짐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주님에게 있는 그 능력, 주님에게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이제 매일 1시간 기도를 결단해 보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해도 좋고 또 속회 모임에서 또 함께 기도하셔도 좋고 또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때로 어떤 때 속회 모여서 나눔은 아주 짧게 하고 그냥 기도 제목 나누고 찬양 틀어놓고 1시간 우리 1시간 동안 이번 속회에서는 기도만 합시다. 그렇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를 결단하고 그 결단하는 것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결단을 주변에 막 알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로 다 모이시겠지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 하겠다. 그러면 나는 무슨 요일날 새벽 기도 하겠다. 그것을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물론 가족들에게 알릴 때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각오를 해야죠. 그렇지만 하여튼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하루 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하겠다. 그때는 카톡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을 거니까 연락도 하지 말고 나를 찾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시간도 알리고 서로 알리고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너는 언제 할 거냐.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서로 권면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어서 기도의 불을 붙여가는 것이죠. 한 번에 1시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그게 어려울 때는 5분씩 나누어서 기도해도 좋고 10분씩 나누어서 기도해도 좋고 30분씩 두 번에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해도 좋고 그래서 하루에
전체적으로 1시간 기도에 가는 것을 목표로, 또 한 번 시작하면 1시간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의 시간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한번 해보시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하루의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불필요하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은 없는지. 요즘 보면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거의 하루에 2-3시간을 본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실제 시간이 잘 나지 않는 분들, 또 기도가 처음부터 터져 나오지 않는 분들은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면 됩니다. 오늘 36절에 읽진 않았지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한 번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은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시간이 없는 분들, 오고 가는 중에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잠잠하게라도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기도하러 오기는 왔지만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제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1904년에 당시 영국은 전 교회가, 그 나라 자체가 교회, 하나님을 믿는 국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국 교회가 교인들은 다 줄어가고 교회는 너무너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 광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가 성직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침체된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10년 동안을 기도해 왔습니다. 어느 한 집회에 참석해서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나가서 주님,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계속 이어져 가는데 어느 날 이 로버츠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웨일즈에 큰 부흥 주시겠고, 그리고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 부흥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까지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진 겁니다.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좀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데 이 이반 로버츠가 너무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을 했는데 정식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한 것도 아니고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이반 로버츠가 계속 설교할 거니까 듣고 싶은 사람은 남아서 들으라, 그렇게 광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 광고를 듣고 17명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면서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반 로버츠가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말씀들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아주 간결했습니다.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모든 습관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이반 로버츠가 설교가 미숙했지만 그날 함께 참석했던 목사님 그리고 17명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반 로버츠 안에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젊고 또 미숙한 설교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순식간에 다른 교회까지 퍼져가게 됩니다. 그 후에 30일 안에 3만 7천 명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5개월 안에 10만 명이 웨일즈 전역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웨일즈의 신문들이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에 들어가기로 한 사람들 명단을 싣기 시작하고, 대학들은 임시로 문을 닫고 학생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면서 기도 모임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이 서유럽, 북유럽, 미국으로, 그리고 인도로까지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부흥의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한 소문이 우리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 마음에 기도의 열망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1903년에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하디영 선교사님이 내가 너무너무 무능하구나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회가 계속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도의 불씨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1906년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장로님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새벽기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못 되어서 1907년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신년 사경회 때 한국교회 역사상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후에 새벽기도의 열풍이 전국으로 다 확산되어지고 기도의 열기가 온 나라를 뒤엎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아주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되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일제시대 또 6.25 말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세계가 놀라는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작은 기도 운동 하나에서 시작했고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를 살리고 주님 오시는 그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문제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난 기도의 불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 또 이민족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먼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심령에 또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위해서 주님, 제가 매일 1시간 기도를 섬겨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기도의 부흥을 주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심령,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